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그 나라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일반적인 비유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 아 그렇구나, 비유를 이해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아, 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방법은요, 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뭐냐면 들을 때 이해하고 이해 못하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쌓여요. 쌓이다 뭐가 되냐,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그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뭐 수십 년 아니지? 10년 동안 저한테 들었잖아요. 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별로 기억하는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쌓이면서 뭐가 만들어지나?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 위에 좋은 교육 방법 없어요. 우리 한국 교육이 굉장히 조금 무식하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갖고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하여간 무식해서 굉장히 저희가 그 처음 영국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시당했으면 한국 교육에 대해서.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요, 한국 교육을 배우자 하는 굉장히 많은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그게 꼭 무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열풍이 있고, 나는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반복되는 거, 좀 계속 반복해 들으면서 이것이 쌓여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좋은 길이다 생각하니까 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여간 이거 다 하면 대학원 졸업장 줘요.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참 실망한 게 뭐냐면요, 별거 없더라니까. 진짜 진짜 나는 막 무슨 막 엄청난 거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별거 없어. 우리 하나 자기 하나 비슷해. 그래서 그냥 둬버렸어요. 그냥. 자, 여러분 잘 공부하시면 이제 박사학위 하나씩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치면 안 걸려요.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는 있어? 있죠? 쌓였잖아요. 아마 그게 지금 얼마나 됐을까? 꽤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읽으시면서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지만 아는 얘기 진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요약합니다. 뭐를 요약하면 스토리를 요약하죠. 뭐 합니까? 왕의 혼인 잔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혼인 잔치 했습니다. 큰 잔치. 그래서 왕이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잔치 시작하면 좀 올 사람들 미리 다 명단을 짜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유지들 위주로 다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왕의 잔치 아들의 잔치 자리에 이제 열리게 됐을 때 이제 다 잔치가 준비됐으니 하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다 보냈는데 그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면서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종을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노한 주인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들 다 죽이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잔치는 벌렸는데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데려와.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다 이해가죠. 아무나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 거예요. 예? 괜찮은 놈 데려와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부터 못 왔을 것 같아. 제가 원체 개차반이었거든. 그러니까 좀 성품도 괜찮. 저는 참 요즘 그렇게 보면서 약간 좀 겸손보다도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렇게 보면은 참 다들 훌륭하신 거죠,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좋을까. 근데 뒤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게 참, 나는 그게 참 인격을 갖추지 못했구나. 그런 이제 막 열등감보다는 좀 그런 반성을 많이 하는데, 만약 인격 좋은 순서로 골라와 들어오라 그랬으면 나는 뭐 100%의 교회 받았을 거예요. 주님 전에 막 데려오라고 데려오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제가 이걸 말하려고, 이게 뭐 그렇다. 다가서 아무나 데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러면 다 알죠. 그 뜻이 무슨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딱 내려와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이 기독교 교육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 뭐 칼빈이 됐고 뭐가 됐거나 우리 아는 거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머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구나. 나는 아무도 아닌 자를 불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머리 생각이 있던 사람이 가슴에 내려와서 그것이 뜨겁게 여러분이 뭔가 올라와야 돼. 근데 그 뭐 뜨겁게 뭐 뜨거운 거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럼 뭐 하냐? 그 삶이 지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 왜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안 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이슈를 안 가르치는지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지만은 그 원인은 뭐냐면 나는 결코 이 행위의 모든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가슴에서 나와야 된다면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기독교 이렇게 하고 맨날 착한 거가 가르치면은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좋고 착한 맞아요. 그렇게 보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이게 나오냐 그 말 열매가 무엇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뭐를 말하냐 그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감사 감격해서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이나 그분 행하신 일은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뭘 하고 바꾸고 이걸 도덕이라고 말하고 윤리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말하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죠. 원수가 있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안에서 용서받음의 생명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너무 커요. 감격해.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시간 걸리는 거죠. 이게 없자면 뜨거움이 없고. 그러나 오늘 한국교를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원동력이 빠져있는 거예요. 선하라 착하라 율법이거든요. 무엇이 선하게 무엇이 착하게 만드냐 그 말.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나 네가 나를 알라 그때 어떻게 알라 그죠? 너희가 나 뭐 알려라? 맛보 알으라 그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 그냥 우리 부부간 행복하게 해서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래서 좋아질 수 있어요.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말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길이 참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잘 들어요. 보지 말고 이렇게 봐야지 들으시라고. 그 감격해야 돼. 그 감사 감격이 나로 하여금 뭐냐 그 사람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서 분리되고 내가 찬송할 때 가사에 집중을 하고 그럽니까? 그 은혜에서 분리되지면 감정이에요. 흥분하고 뛰다 가는 거예요. 왜 울어요? 몰라요. 뭔가 슬퍼. 뭐 왕사남인지 왕남인지. 어? 그왜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난리 납니까? 자기 안에 감춰진 슬픔이 건드려져서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뭔가 서로 한이 있어. 근데 그게 건드려.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우는 거 아니야. 팩트 상관없어. 자기 때문에 우는 거. 난 적어도 믿음이 그래서는 안전돼서 집중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듣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길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시간 걸립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뭐 다 잊어버 복음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뭐 카톨릭 아주 쉽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그분 만나야 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만 열매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그분과 우리 관계 맺었죠. 그래서 성경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만남. 아멘. 그래서 하여간 군대 보내서 다 주겠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잔치 없으니까 아무나 다 불러오라. 그래서 아무나 왔어요. 그런데 뭐 그러다가 뭐 주인이 딱 타버리니까 뭐 한 사람 하나 발견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긴 다 들어. 아무나 들었는데 아무나 들었다고 다 잔치 참여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 잔치 참여하는 뭐 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밖에 나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걸려 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요. 그다음 봅시다. 이 페이지 보면은 거절한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거 누굽니까? 여기 잔치를 거절한 사람 다 알죠. 지락교 다니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지만은 선민이 되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자기 길로 가려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뭐를 보여야 되는?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맺는 거다 이런 차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하나님 뭐예요? 예굽에서 종살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셔서 그럼 뭐합니까? 이제 니들 해방됐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니 멋대로 살아 그렇게 안 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 해방시킨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건져내셨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세.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 밑에서 누구의 짐 밑에? 애굽은 아니죠. 사단의 짐 밑에서 우리가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럴 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뭐하고 나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다 하나님 된다고는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마치 그냥 우리 축복하는 기계를 하나 구입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서 보호하시고 막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이것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우리 백성이 된다는 것을 뭐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도 옛날 왕권이라 그러면 왕은 백성들은 왕에게 뭐 죽기 뭐 목숨을 건 충성을 맹세하죠. 참 보면 옛날에 그 뭐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참 그거 임금이 막 참 의지짜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마 그러고 막 목숨을 걸잖아요. 옛날 백성들은 요즘 그런 거 하나도 없지. 나도 좀 그런 향수가 있어. 우리 집사람 부를 때 내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중전 그렇게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네 그래. 그 기분이 좀 좋더라고. 중전 웃으면 웃자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장난 많이 합니다. 장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초는 현대가 아니에요. 고대에 그것도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성 하나님 왕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상상한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은 그 왕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로 삼을 때 절대적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맹세를 함으로 그가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죽기까지 맹세하고 충성하기를 맹세한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서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돈도 주고 복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뭐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지만은
그런 거라 생각하지 백성들의 의무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 의무는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책임지라고 말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해서 아들을 보내죠? 뭐를 구하러?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왜 하나님은 죄진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십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것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 있어도 결단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단이 너를 포로로 잡고 있어도 내가 가서 빼내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빼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켜요. 지금 미국 같은 강대국이거든요. 그 당시 애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면서 거기 내 백성을 꺼주고 나오세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내 백성이 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죽기까지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시작되냐? 에덴 동산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맺은 언약이 그거죠. 언약이 뭡니까?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아담은 뭐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죽기 복종해야 돼요. 근데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 떠나간 게 이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건 뭘 의미하죠? 당신은 나의 목사 아닙니다. 그런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속에는 어떤 독이 들어와서 이건 다 이단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짜로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상징의 의미가 있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얻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당신 없이 당신 제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는요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음란과 방탕 죄가 뭐 죄죠. 그러나 죄 하나 뿌리지. 아니 뿌리가 아니에요. 죄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주세요. 죄의 출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모든 걸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실패가 바로 그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왜 세례를 강조하지 않느냐? 왜 막 믿으세요, 뭐하세요? 강조하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은 단순히 그냥 주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인식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게 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기까지 당신의 말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결단이 서 있는 사람만이 뭐하냐? 세례받는 거죠. 물속에 들어서 나는 죽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람, 되는 사람. 하나님 말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선언하게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오늘 현대교회가 어지러운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언약 맹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건 다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예수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점점점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약 맺으면 막 다 알고 계약 맺죠. 그런데 일단 도장 찍으면 그냥 그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래서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가 뭐는 것이 구원받다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를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하고 그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어떤 의무가 있느냐? 끝까지 이런 지키고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참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그래서 먼저 끊어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뭐요? 이분은 너희 더 해주겠다. 너는 내 말씀에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이끌어가서 괜히 쉬워집니다. 세상 살기. 뭐 물질이 됐건 건강이 됐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져.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왕의 혼인 잔치가 뭐냐? 그럼 예수님 이제 그 아들의 혼인 잔치. 이거는 뭐냐? 바로 자신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죠. 물론 나중에 우상도 숭배 그렇게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버린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 길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친구들도 많이죠.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른 길을 버린 것이죠. 그 길이 뭐예요? 인간의 의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의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는 이것이 바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왕의 아들 잔치에 참여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잔치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 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거절했습니까? 내 방식으로 꼭 예수를 믿으면 되나? 착하게 살면 되지? 율법을 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어. 이스라엘 가면 뭐 시커먼 옷 입고 막 머리 따고 다 그게 그 나시린들 같이 막 그렇게 하면서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너는 너희들의 의로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하고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이제 그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기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뭐 예수님 다 이해하고 예수 믿는다 다 나온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 구원의 길에서 얼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 의지하고 나의 노력과 헌신과 뭐 감정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은 얼만큼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다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결코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으로만 굳게 서게 되는 이 길을 얼마나 여러분이 사모하고 거기에 목매다는 기독교 교회가 투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점을 가지고 투쟁합니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교인들이 수없이 떠나가고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보십시오. 교회가 이 사실에 이 구원의 길에 매달리고 목매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나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알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의를 세울 것이 막혀버리죠.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로 세냐?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거. 내가 헌신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 내서, 내가 무슨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까지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아들의 잔치를 거절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부수셔야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어.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대 선물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같이 여러분이 귀한 선물이 없어요. 물론 고난은 쓰지요. 아프죠. 고난 없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 프라이드가 뭡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우리들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립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프라이드가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은 뭐냐?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이 프라이드를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 물론 궁극적으로만 죄죠. 그러나 꼭 이런 죄를 A라는 죄를 지어서 B라는 결과가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체 그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로 몰아넣으시느냐?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우리를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의를 부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교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한 교회 안에. 왜?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얄팍한 그 자존심과 교만을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의 없어. 나는요 45년 이상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지만 한 명도 난 예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부서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가운데 겸손 가운데 두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그를 부수십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죠.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 깨달은 지 얼마 머리 치신 날도 있었겠죠. 정말 전심을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 조금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도록 세 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 듣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말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나도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느리고 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고 인생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수시사 아들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의 잔치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다고 이런 잔치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부서진 사람. 이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길게 말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할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때 어려움 주십니다. 아멘. 근데 즐겁진 않죠? 즐겁진 않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보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뭐 여러분 뭐 잔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수 있고 이제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겠죠. 뭐 거론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 이제 근데 요즘 문제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 너무 좋아 재밌어. 세상 재미없어요. 재미없다 없다면 거짓말이지. 저 재밌죠. 우리가 안 해봤어요. 그렇죠. 맨날 놀 것밖에 없어요. 좀 세상. 드라마가 될까 뭐가 될까 뭐 진짜 우리 빠지기 시작하면 막 끝없어요. 즐겁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가 왜 세상이 존재하는 세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목적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이 존재.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저도 뭐 세상 좋아합니다 사실. 드라마도 뭐 보지 말라서 안 보는 거지 뭐 나는 막 밤새서라도 보는 사람들. 좋아 나는 그러니까 원래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괜찮다는 게 아니고 재밌잖아 어쨌든.
나는 그걸 여러분 앞에 막 부인하고 싶게, 난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지. 재미있는 것도 막 재미없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 세상의 모든 구조는 다 여러분, 여러분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맞아. 정사와 권세,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요, 미디어가 됐건 문학 세계가 됐건 예술 세계가 됐건 전부 뭐가 통치하냐? 사단이 통치합니다. 뭐 간에 잠깐 뭐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것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전부 전략가들이 지속적으로 뭐하냐? 이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디자인이 뭐냐? 세상을 통해서 이루려는 세상의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온갖 부귀와 영화를 예수님께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고 나한테 뭐하라? 절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도둑질해서 사단에게 기울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구조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 보면서 뭐 이렇게 재밌을까? 뭐 코미디 같은 거 하면 웃기잖아요. 그러면 웃어.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뭐가 그렇게 재밌지? 왜 재밌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 뒤에는 전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열심과 열정과 관심을 도둑질해서 어디로 가져올래?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구조가 되어져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벌써 예수님 요한일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그럼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정반대요, 하나입니까? 정반대죠.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혀서 구조된 세상의 구조를 너무나도 즐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육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뭐 했냐? 그 세상의 구조가 너무 친숙해져 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배우고 있다. 그 안에 누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역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우리 모든 관심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나는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관심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합니다. 사실 얼마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구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질 이 마음들이 죽어버리게 되어진다. 잔치를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자기도 있죠. 나는 밭으로 가야 돼, 소갈아야 돼, 소를 베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전부 어떤 세상의 관심 때문에 이걸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마지막 절 볼까요? 그 마지막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탈락 보면은 여러분의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들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내가 아까 우리가 그 보니까 그날의 찬송, 하늘에 대한 마지막 날의 찬송, 나는 매번 모일 때마다 불러야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하늘의 관심 불러 일으켜서요.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세상의 관심을 꺼버리고 이 땅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약하고 있다. 우리가 뭐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서 그 나라의 열망의 불이 일어나야 돼. 맞불러야 돼, 맞불. 아멘. 맞불러야 돼, 맞불러야 돼.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 적.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내가 옷도 주일날 올 때 이쁘게 오라 그 말이었어. 응? 왜 이쁘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 좀 바꾸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일인지, 이게 막혀 있으면요, 세상은요,
오잖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그냥 뭐 왕사나무 600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조금 거친 말씀. 6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600년 전에 죽은 단종이라는 사람 들여서 거기다 인간의 상상력을 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맞불러 해야 된다. 그래서들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는 초상집에 가는 것 같은.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 뒤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항상 위의 것을 고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뭐라고죠? 위의 것을 뭐하라? 그게? 그렇지.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고자.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찾으라. 왜? 왜 찾으라 그럽니까? 너희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들이 진짜 생명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뭐 그걸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찬양도 막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막 부르지 말고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죽는 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또 일찍 죽을까 봐 대답을 안 한다. 나는 조용한 게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이상인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지나친 말이에요. 나도 뭐 다 못하는 거 그냥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 죽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고 죽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 하늘의 소망이 적은 사람. 죽는 거 즐거워야 돼요. 죽는 거 기다려져야 돼요. 왜? 그 영광이 나라에 들어가잖아. 이 영광 여러분 압도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에 하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때 그 기도 꼭 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가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오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당신의 통치가 임하셔서 당신의 그 영광의 나라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왕노릇하게 되는 소설 같습니까? 좀 촌스럽게 들립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막 윤리와 도덕적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승권 고상한 삶을 사 그게 유식한 것이 보입니까? 재물이 유식하되 그것은 전부 땅의 것이에요. 우리 무식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면요. 우리 하늘의 것을 찾고 추구해야 되고 거기서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잔치 들을 것을 기약하자 말이죠. 기다리자.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아무나 들은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근처에 여기는 자들만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1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난제죠. 그럼 그렇게 어린애처럼 받드는 사람 목사님 그렇게 받들어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도 그렇게 잘 못해요. 난 부끄럽지만 그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은혜가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해져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정현자면 이렇게 듣고 어린아이처럼 아직 안 되셨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조그만 믿음 하나 있는 거 그거 보시고 그냥 우리 애기들 보면 뭐 그냥 솔직히 애들이 뭐 노래하면 막 의짓지 않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뻐 즐거워합니까? 아주 인류 최고 가수가 와서 하는 것처럼 즐거워하잖아. 난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 같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난 믿음 보고 구원하시는 게 그리고 나서 뭐냐 그 믿음 우리 길러주시는 게 점점점 우리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적다고 낙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자. 좀 봅시다. 거절한 자들 처벌받습니다.
이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은 한 끼 식사를 놓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는, 이 조말론적인 차원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잔치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유 뭐 밥 맛있는 밥 못 먹었겠네요. 뭐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이런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다 있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좋지요. 거기 가면 뭐 크게 어렵고 못 가면 뭐 큰 대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결정적 삶을. 여러분 온 우주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의 운명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과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그 모든 졸개들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새 고통당한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 돌려 말할 수 없어요. 지옥은 상징이 아니에요. 천국은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그렇게 말하면 성경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지옥에 대한 강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건졌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 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건진다는 얘기예요? 네? 지옥도 없는데, 지옥 안 가는데, 죽어야 끝인데, 뭘 어디서 건집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백성이라 부른 그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운명을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다른 거 있겠죠. 그러나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지옥이 없으면 우리 필요 없어. 왜 여기 앉아있으면 지옥 없는데? 조금 착하게 사는 거예요. 강의 들어보세요. 얼마나 불고 가보세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나쁜 말 어디 갔어요? 신부님 말씀 틀린 말 어디 갔어요? 다 옳은 말씀 하시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에서 건져진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난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기독교에도 예수 빠지면 그 기독교 죽은 거에 가짜요. 교회 안에 구원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있죠. 나 카톨릭 미워서 카톨릭 뭐라고 하는 거냐. 카톨릭 안에 구원 없습니다. 왜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지어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를 공의를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절한 자들은 뭐냐? 다 지옥 가면 지옥 빼는 목사가 지옥령이니까 뭐 이렇게 수준이 낮게 들립니까? 상관없어요. 수준이 낮으면 어떨까? 뭐 수준이 밥 먹여줍니까? 까놓게 그죠? 수준이 천국 가게 합니까? 수준이 지옥 가게 합니까? 난 그럼 상관없어요.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나 살고 보면 되는 거지. 유식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무식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아멘? 나는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습니까?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걸 난 부인 못하죠. 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좋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내가 선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난 이 믿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에. 그래서 우리는 고상해지지 말아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지옥에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신 이 사실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돼요. 과거에 무슨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 보기에 다 똑같아요. 뭐 나는 뭐 굉장히 흉측한 죄를 지었고 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 어디가 있어요? 아들이 죽으시면 아들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는 죄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만한 생각. 그러니까 과거 타령 그만하시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나와서 용서받으시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시민 되길 주인을 간 축복합니다. 누가 초청 응합니까? 누가 초청 응합니까? 아무나 데리고 왔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은 아무나 데리고 왔다. 아까도 강조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격 있는 사람, 자격을 따져 한 명도 여기 가운데 들어올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민 삼으신 이유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다는 착각. 이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민족을 만들었다. 그래서 착각이 바로 선민의식. 선민의식.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권으로 생각했다. 아, 그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거 부름받은 자들이야.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너는 지옥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 자식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졌다.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든 원인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을 나눠질 수 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마치 뭐가 여러분 훈장 딴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니다. 의무의식.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더니 어떻게 살을 것이냐.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서 갈라졌다는 사실은 감각 만듭니다. 여기서 갈라졌다. 나는 많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순간부터 사람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구원의 특권을 뭔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구원의 특권은 없어요. 구원의 의무만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요. 죄인 중에 계속 불러주셨어요. 그럼 뭐요?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바로 이 은혜가 우리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번 이야기해 보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저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냥 두실랍니다. 아, 무서운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다음부터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론 저부터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이 있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같이 고민하자.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서 왔느냐. 아, 우리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니네는 다 지옥 갈 자식들 난 너네들하고 말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전부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밥 먹었다가 난리 났잖아요. 이슬람 교회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민의식. 얼마나 이게 참 못된 생각이지 뭐. 저도 옛날에 뭐 누가 어떤 단체에서 나 뭐 우리가 인터뷰를 했죠. 뭐 하면 교육 받으려고 인터뷰를 했다 안 갔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막 거듭나서 구원받은 애 얼마나 혼내든지. 이따 안 가. 내가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고 나 안 가고. 그게 바로 선민의식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 너는 뭐야? 구원받았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멸망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고백하지만 누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다 이거죠. 머리의 지식이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와야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누가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놓고 누가 멸시하면 내 이놈 새끼야 너는 얼마 잘났어. 이게 무슨 고백이냐 그 말이.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 가슴으로 이걸 받아들여 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말 죄인 중에 괴쓰거나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려울 때 돌파했던 게 바로 이거고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실로 고백되어지니까요. 아내가 나한테 뭐 하는 거 참 쉽더라고 이해가. 그때 이해 넘어가기 쉽더라고. 나 도둑놈이라는데 뭐가 문제? 너 잘못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 나는 그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복음은 생명이라는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난 체험해봤거든. 그렇게도 안 되는 것들이 왜 복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주인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내와 관계, 또 우리 아내는 나와의 관계가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더라, 비판하지 않더라. 옛날 버릇이 딱 나오지만 다시 회개하고 얼른 다시 제자리 돌아오더라. 복음이 영향을 주더라 그 말이야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 열매가 맺혀 나가더라.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이게 내가 깨달음이에요. 사람 잘하라고 가르칠 게 아니다. 가정교육 할 거 아니다. 뭐 부부간에 어떻게 하는 게 부부간에 이게 설명할 것이 아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안 변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변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몇 분들 계시는데 왜 안 변한지 아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란 말에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 그다 같은 죄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변하지 말라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압도적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는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추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그렇지 않지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변화돼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고 성령 여러분 계신다면 변할 것이요. 그러지 않는다면 백날 해볼 수가 없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여러분이 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라고 진리의 말씀.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잘 모르고 다 들을 기회도 없고 뭐 그리고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이야기지만 그렇다. 그럼 누가 그렇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창녀 도덕들이 왜 그렇게 쉽게 딱 하나입니다. 창녀 도덕들이 왜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았습니까? 창녀 도덕들은요 설명할 필요 없어. 니네 도둑느냐? 그러면 너 도둑 그냥 알아. 이게 테라비시 뭐 누가 설명합니까? 의로운 자는 너 도둑놈이야.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했을 때 설명해야 돼. 왜 의로운 자의 문제는 뭐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부수려면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돼. 뭐 설명도 안 되죠. 그러나 죄인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 너 죄인이야. 아유 설명할 거 없어. 나 죄인인데 내가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이들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훨씬 더 못해. 사실이 그래요. 뭐 이들이 아니 막 내면은 막 주님을 삼아 그런 거 없어요. 이들이 유일하게 다른 의로운 자들에 비해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죄인됨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생 밑바닥에 다 가보잖아요. 가보면은 나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측량할 거리 없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아름답고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기쁨 즐거움이다. 이 고백을 왜 합니까? 내가 믿음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내 뜻대로 해보다 다 깨져서 안 돼서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죠. 내가 고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사람 뛰어나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해보니까 다 내가 부서져 봤기 때문에 아이고 내 길은 가봤자 멸망이다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게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깨어진 자, 부서진 자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죠. 고난받거든 어렵거든 실패했거든 그게 축복인 줄 아시길 난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뜨겁게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값진 거예요. 몸 재산을 다 팔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왜 세리와 창리들이 쉽게 들어갑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도움이 들어주기 뭐. 우리 교회도 뭐 누구 오셨다고 뭐 들어주기 그거 안 된다고 안 나온다고 뭐 알았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거꾸로 완전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친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려면은 여러분 위로와야 돼요. 내려가야 돼. 부서져야 돼.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튕깁니다. 목사가 뭐라 그랬죠? 튕겨버려요. 교만해서.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 입지 않은 쫓겨났죠?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잔치 들었죠? 끝이 아니고 잔치 들어간 자들은 잠깐만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잔치 자리에 갔는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났다.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것은 지옥 가는 거다 하는 걸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밑에 보면은 이 비유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잔치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예의 없이 왕이 제공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됐건 자격이 없어요. 그래 와서 왔다 할지라도 뭐 입지 않으면 예복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잔치 못 들어갑니다. 왕이 나눠준 예복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덮어주며 그래서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어떤 약한 자이든지 왕이 제공한 예복만 입으면은 그 사람은 왕의 잔치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교수입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백날 울고 불고 하다가 거기서 끝쳐버리면 그것 같은 비극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런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바로 예복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울고 불고 신세 한탄을 끝나버리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바로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주는 아들의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하다. 자, 이 사람이 왜 거룩해집니까? 이 사람이 왜 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나중 얘기예요. 성화는 나중 얘기예요. 이 사람이 착해서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와서 끝까지 잔치를 참여해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호하게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화장을 하고 있든 어떤 선행을 하였든 간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 잔치에서 쫓겨난다.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사실을 깊게 마음으로 붙잡고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기도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저도 뭐 어쨌든 우리 이번에 땅 사준다고 뭐 저기 좀 우리 집에 있는 더럽게 털들 다 털어서 뭐 헌금하고 또 그래서 나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 나를 의롭게 만들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사실 실제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죄책감 시달리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의의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선행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그런 공적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다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참치에 참석한 사람 의롭게 만든 거는요 그 사람이 노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왕 같은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이 주인이 그 사람 쫓아낸 이유는 뭐야? 예복이 입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떤 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예복 입는 자들은 잔치를 끝까지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잔치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던져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죠? 머리 짓이가 아니고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복,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는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케 한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뭐 흔들리지 말아야지. 마귀가 정죄하여도 아까 배웠잖아요. 그 참 내가 해놓고 설교하면서도 괜찮네 싶더라고. 뭐라고 짤까? 야 시작. 야 이 사람아.
그 옛날에 벌써 끝났네. 장사까지 치러졌네. 여러분 이거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말이 강력하게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복이지 내 노력이 아니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데 왜 행위가 안 따라오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믿음이 오면 참된 행위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참된 행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행위로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왜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의 옷을 입은 순간 여러분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라. 이것보다 더 거룩하게 만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결여돼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도 뭔가 부족하죠. 아무렇게 죄짓고 와서 뻔뻔해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왜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못 듭니까? 왜 다른 사람 얼굴 바라보지 못합니까? 양심이 같이 괴로움이 있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복밖에 없어요. 예복이 뭡니까? 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는 보배는 피라고 믿어요. 그 피를 믿고 예수가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 피뿌림을 받죠. 그렇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뿌림 받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 양심이 뿌려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되고 만드는다.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뭐를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양심과 마음에 뿌려진 그분의 피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가를 보신다. 여러분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가,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그 하나도 안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이 결여된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돌려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죄 나라 들어가기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후에 참석한다고 교회 가는 거 그러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핏뿌림. 핏뿌림이 있으면 뭐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눈과 같이 씌어졌다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럼 뭐예요? 이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어울리고 높여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되느냐? 이 믿음 단순한 믿음. 하나님 나라 가면요 뭐 하나 조사해요. 어? 좀 야한 말 할게. 속옷 검사는 안 하신다. 속옷 검사 안 하시고 뭐 검사하신다? 예복을 입었는 거. 나는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는. 나도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흔들린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의로 살려고 그랬구나.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랬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뭐를 말합니까?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날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밖에 없다. 아멘. 기도합시다.